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11개상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를 우리는 의식주라고 합니다.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안에서 입고 먹어야 기본적인 삶이 표현되는 것이고, 또한 내일을 꿈꾸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이 의식주 중에서 한 가지만 딱 고르라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거 한 가지. 만약에 저한테 같은 질문이 돌아온다면 저는 먹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독하게 말해서 노숙을 해서라도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옷이 여러 벌 없이 한 벌만 있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먹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한 끼만 굶어도 막 손이 떨리는 저에게는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음식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의 양식을 주세요. 그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평안과 위로와 새 힘을 주시죠. 그렇다고 그 영의 양식이 육의 생명을 보장하진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양식을 통하여서 삶이 보존되고 힘을 내야 하는 그런 육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음식이 꼭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음식으로 공급하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또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선순위를 잘 지켜 행하는 영혼에게 또한 그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좀 볼 텐데요. 북이스라엘 상황은요, 영적으로 아주 암울하고 캄캄한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 시작부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시작이었을 때 여로보암이 작정한 것이 있었거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포함되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상황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혹여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 남유다로 넘어갈까 염려되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조상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라고 명명하면서 이 금송아지의 예배를 하라고 선포합니다. 아주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여로보암 때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집례할 제사장을 선발하는데 일반 백성을 뽑아서 그냥 훈련시키고 임의로 배치해버립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절기 때가 되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습관, 신앙적인 관습에 마음이 동요될까봐 임의로 비슷한 시기에 북이스라엘 땅에 절기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여로보암 때 이 북이스라엘 시작하면서 금송아지가 일반 제사장이 또한 임의로 절기를 편성하면서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대가 접어들게 되었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로보암 때로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이 죄가 아들 나답에게, 그 이후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오늘 본문의 아합 때까지 계속 증가되고 강해지면서 결국 오늘 본문의 아합 때는요, 아예 바알을 섬기는 신정국가로 변해버려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이름은 거의 들리지 않고 바알을 예배하고 바알을 찬송하고 바알을 높이는 바알의 신정국가로 변해버립니다. 그런 악독하고 아주 제각관영하며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캄캄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북이스라엘 땅의 희망으로 이렇게 쭉 올리시는 모습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주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을 말씀하게 허락하시고
보이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엘리야가 아합과 대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입을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1절 말씀이에요.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즉 하나님이 말하기 전까지 이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절대 오지 않을 거야, 이슬 한 방울도 있지 않을 거야 라고 가뭄을 선포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엘리야라면은 선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조금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나도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럼 나 어떡하지? 하는 그런 조그만 염려요. 저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알겠지만 자신도 북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나 어떡하지?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마음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야를 향하여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이에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합에게 강한 가뭄의 경고를 선포했던 그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어 있다 보니 활동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나마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먹을 것을 찾고 막 움직여야 하는데 숨어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까마귀를 통하여서 네가 배고프지 않게 할 테니 걱정 말라고 위로와 격려하시는 말씀도 함께 덧붙이십니다.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히시는 그 역사하심을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그러시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하고 존귀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과 의문을 품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에요. 당시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아합을 숨어서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는 영혼에게 모른 체 하시거나 그를 방치하시는 그렇게 매몰찬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북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이슬도 이렇게 마르게 하시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외면하시는 몰인정하는 분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또 하나의 예,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계속 명령하십니다.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가면은 과부가 있어. 그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해라 라고 명령하시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르밧으로 갑니다. 근데 가보니 과부의 형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먹일 만큼의 풍족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과부의 가정에 있는 마지막 가루와 마지막 기름을 섞어서 떡으로 만들어 아들과 먹고 죽을 작정을 하고 있는 그런 과부에게 하나님은 가라 명령하신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이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아멘. 과부에게는 마지막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음식을 만들려고 했던 참 어렵게 사는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모진 말을 합니다. 먼저 그 떡 나에게 다오. 그 다음에 너희 모자가 먹게
먹으렴이라고 이렇게 말을 건넨 것이죠. 굉장히 거칠고 모진 말입니다. 마지막인지 뻔히 알면서도 엘리야는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요.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르밧 가브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어떻게? 먼저 떡을 갖고 오면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 가루와 기름을 떨어지게 않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고 너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죠. 그 말씀에 과부는요,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쁘게 보신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잘 보시면 15절 말씀에 여러 날 같이 먹었대요. 그 이후 16절 말씀에 통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면 이렇게 복받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모든 평신도여 내가 먹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말씀이에요. 세상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한 건강이 마르고 물질이 마르고 관계가 말라 비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먼저 행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먼저 행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선포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사르밧 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옛날에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엘리야를 먹였고 또한 내가 선포한 그 일을 먼저 행했던 그 과부와 그 아들을 내가 먹였어. 그러니 걱정 말고 이 땅 가운데 줄이고 목마르고 힘들고 어렵고 관계 가운데 틀어지는 영혼을 할지라도 먼저 주의를 해. 내가 책임질 거라고 오늘 본문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현실이 좀 팍팍하고 힘들고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 헐떡인다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겁없이 아합에게 나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한 그 영혼은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십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와 같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서 내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가루를 마르지 않게 허락하시고 또한 기름의 병을 채우시는 주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우선이죠?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먼저죠? 우리의 삶에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영혼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또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고 또한 기억하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리번거리지 않고 주의 말씀에 표대를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땀 흘리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 허락하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많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들 많습니다.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허락하소서. 지금의 팍팍한 삶 때문에 신앙을 뒤로 미루고 믿음을 뒤로 미루는 어리석은 모습 없게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